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 주 우리 수련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한 7분만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뜨겁게 불이 일어납니다. 막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나가면은 냉랭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랫동안 메말랐던 영성이 회복됐습니다 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첫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서 세상 위에 올리시는 것은 우리로 통해서 사람들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 사랑의 손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솔직한 고민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녹여가야 될지를 막막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고민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체험 후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바울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영적 체험한 이후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행복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번 주에 못 오셔서 참석 못 하신 분도 괜찮아요. 우리가 유튜브 우리 계정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셔서 꼭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한 번 정도 잊어버리시면 첫째 날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이 첫째 날 will,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두 번째 날의 제목이 뭐예요? 힘, 그죠? 몇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아유, 우리 다들 잘 알고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첫 번째가 뭐죠? 이름값 해야 돼요. 그렇죠? 이름의 힘. 두 번째는 말의 힘. 세 번째는 손의 힘.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의 힘에서 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제 거 잊어버렸어요? 제가 전한 거? 우리가 마지막 날은 뭐죠?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끼쳤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 거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가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며 즐기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때 우리의 죄인의 길, 오만의 길,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서고 앉고 있지 않는다. 이게 시편 1편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시냇가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괜찮아 몰라도 돼요. 저 상처 안 받아요. 뭐 첫째 날, 둘째 날 받으셨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도 한번 했는데 이번 주도 한 번 더 되물려서 우리가 한번 맞물려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어디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했을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울은 그곳에 이방인의 사도로 했지만 거기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그 목회적 영향력을 흐트러뜨려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교묘한 공격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하죠. 그래,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친구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자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돼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피곤하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나는 자도 여기서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른 생각하면서도 스쳐 지나가든 잠결에 듣던 집중해서 듣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성경을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을 통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서들밖에 없어요. 예언서도 이 당시에는 뭐 문서로 있었지 않고 구두로 전송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라비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왜 이방 땅인 자신의 고향인 아라비아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체험 후에 바울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이슬 주님을 내가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시니까 모르시는구나. 금복주를 섬겼다고요. 예전 전까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내일 내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내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버린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어제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잡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 시간을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라는 놀라운 진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적 인내와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시간에 3년의 시간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택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서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큰 사역에 뛰어들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형성의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조용하게 정리를 하면서 소소하게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아라비아는 이방 지역이었고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소명을 작게나마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즉시 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모두가 다 엘리야가 돼서 와요. 막 불을 받고요. 막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팔을 모세처럼 벌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 불로 내가 다 타서 나무가 타면 뭐가 돼요? 숯이 되지. 숯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숯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숯은 생나무를 태우는데 기초가 되는 거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숯을 통해서 불이 임할 때 나무가 주변이 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뭘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단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정했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인생입니까? 사랑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분이죠. 막 뜨겁게 불 받아갖고 온 분들은 뭐 하겠어요? 저처럼 말씀 묵상하는데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상과 직장에서 먼저 신실함을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만 돼도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목사가 되느냐? 열이면 열, 한두 명 정도 외에는 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저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이고 우리 가족들은 누구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훈련을 받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긴장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바울은 3년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지만 막상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즉시로 행동한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즉시로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곳이에요. 바울에게는 두려운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장 예수님의 간절한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전하는 장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가 주님을 만나줬던 가장 부끄러운 장소에서 가장 복음의 시작을 먼저 일으켰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 증거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당위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평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로 끝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는 두려운 공간이었고 부끄러운 장소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그 죄를 뒤로 하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겠습니다라고 사명을 선언하는 그 자리로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0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3년 만에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그 12사도들 중에 가장 수장인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야고보 한 사람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마지막 20절에 뭐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함께 2장 첫 소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일이
14년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14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역의 기초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은 선교사예요. 삶의 선교사예요. 그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로, 양육으로, 기도로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소입니다. 내 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소진해질 때 그것을 충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던 거예요. 이거 바울은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셨다라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전제로만 근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변화시키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넓은 데스티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그 성실함을 통해, 근면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깔뱅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택한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안 주셨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신학적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내가 은혜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튤립 교리 중에 5대 마지막 깔뱅의 성도의 견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 안에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성경적 인내를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뭐예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20년, 30년 내가 교회 생활했는데 왜 10년밖에 안 되는 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고 뭐하고. 그만큼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라면 이 부분이 비교 불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준비가 필요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아라베의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으로 나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경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성숙이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에, 사업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우리,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장차 큰 사역으로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인내를 통해 준비되었을 때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냥 조금 째째하게 여지 않으세요. 여시면 확실히 여시고 닫힐 때는 확실히 닫혀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저도 담에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한테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제가 15일을 금식하고 거기서 성경 일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막 갑자기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요. 뭐 세상의 모든 주님 다 끊어지고요.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끊어지고 새로운 주님 만나서요. 제가 수요일 날 찬양대를 하고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했던 내가 수요일 날 찬양해서 찬양대, 수요일 날도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날 찬양하고요. 교사하고요. 밤늦게까지 하고 하루 종일 하면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한독을 필사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뜨거웠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 2년 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목사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 목사 안 되려고 도망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꼬랑지 완전히 내렸는데 코 박았는데 그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거의 3개월 가까이 동일한 꿈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막 알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강 건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보러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동이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 앞에 코앞에서 우리 강미선 집사님 앞에 있을 정도, 그 앞에 정도로 그 앞에 그 모든 표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갈증이 나서 해갈에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먹어도 막 기뻐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제가 저한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주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 강을 건너갈 때 동일한 꿈을 계속 꾸게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한 30%밖에 안 남죠. 막 뛰어가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물 잘 들고 뛰어가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막 이렇게 뛰어가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 철렁철렁 다 흔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먹었는데 30%밖에 못 먹고 그걸 다 나눠주니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걸어가자라고 하는데 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꿈을 꾸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저기에게 그 문을 줄 때까지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죽지 않아. 그 대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양을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을 30대 중후반에 했다 그랬잖아요. 36, 7에 했으니까. 그때 10년에 걸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저는 40대 후반 됩니다. 그러면 쓰일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훈련을 하게 하시고 10년을 제가 진짜 서울에서 나하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예언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안수 3년차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한꺼번에 여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럼 지금 나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라비아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시간을 다 겪고 이제 다메섹 사역의 시간으로 나는 나아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게 주신 현재의 역할에 나는 정말 충실히 임하고 있는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적 그 은혜를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내 삶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은혜 받아서 나는 변화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실, 뭐예요? 근면, 정직. 이거는 우리가 일대 목사님서부터 배웠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면 그것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언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혼자 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만났고요, 마가 요한을 만났고요, 실로아노를 만났고요, 누가를 만났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항상 지향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이것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우리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예언교회의 건강한 열쇠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더디가는 사람은 끌어주고 앞서가는 사람은 또 불러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함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을 알려줄게. 네, 주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